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묵상여행 40일간의 묵상여행 38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6일차부터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절 1절, 2절, 3절까지 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절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고요. 부족함 없는 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또 2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과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많은 어떤 삶에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전에도 나눈 것처럼 다윗에게는 정말로 수많은 죽을 고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도망치는 신세가 됐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에 처해 있었고요. 좀 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공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왕으로 있는 사울 왕을 자신이 어떻게 공격하고 죽이고 음모를 꾀해서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넘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레 겁을 먹고 또 다윗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악신에 의해서 번뇌하고 정말로 너무 괴로워할 때 다윗이 그 수금을 탔죠. 그래서 악신을 떠나가게 해주는 그런 도움까지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 것인가에 대한 궁리를 하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이 정말로 고달팠습니다. 정말 피곤했고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 곳곳에 펼쳐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다윗이 고생하고 정말 쫓기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말, 우리가 심폐소생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이럴 때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응급조치를 취할 때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거나 듣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오고 그 어려움이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오기도 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정말로 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죽음의 절벽, 그 사망의 정말 그 끝,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위협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살리시는 그런 과정들을 다윗이 경험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이요,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또 사람의 어떤 힘으로 사람들이 무너졌던 마음이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뭔가 나에게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와서 위로를 해주고 아무리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끌어안아줘도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내 마음이 뭔가 그 절망의 끝, 정말로 소위 그 스올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그 스올과 같은 어떤 격정이 많았던 그 어두웠던 시간들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정말 깊은 그 참담한 어둠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누구의 말도, 그 누구의 도움도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어떤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성도들을 깨닫게 되는 게, 근원적으로 인간을 다시 이렇게, 인간이 어떤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죄든 뭐 상대방의 죄든 어쨌든 간에 그런 죄악의 어떤 현실 속에서 인간이 이제 그 죄의 어떤 심연, 어둠의 끝을 달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비로소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육체적인 내용만은 아닙니다. 이 진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을 하는데, 그 인간의 어떤 영혼, 인간의 그 진짜 마음, 인간의 어떤 심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죽음이라는 어두움을 다시 이렇게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욥이 정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괴로워할 때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나쁜 의도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그 욥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욥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말이라든지 그 친구들의 행동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것 같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좋은 의도로 나는 그 사람을 좀 도우려고 했고 위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게 부담이 되거나 또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다윗이 이제 겪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주변에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 뭐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그 영혼, 인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것,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 다윗이 그의 삶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건강의 문제는 또 어떤 좋은 약이나 좋은 치료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돈도 여의치 않고 또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약도 여의치 않을 때는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채워지거나 또 뭐 회복이 되어지면은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진짜 근원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언젠가는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식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면서 조금씩 인간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좀 빨리 깨닫고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숙명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은 그 심각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건 아마 사울이 나빠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인간이 처한 그 현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쩌면 직접적으로 대면시키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위기와 죽음과 그 절벽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대면하게 하셨냐 하면, 그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소생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누이들이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듣고 바로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왜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죽음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절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소생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암흑과 죽음의 그늘이, 절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걸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